이 시간 다 같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이 찬양들의 가사와 오늘 전해주실 말씀들 생각하면서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성원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몸과 마음이 떠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청년들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어려움을 혼자 안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에어컨을 켰습니다. 어쨌든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만화책이나 이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애니메이션도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그저 만화를 보는 게 즐거워서 여러 장르의 그런 애니메이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앞에 작품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강한 라이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인공에게 있어서 이런 라이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독자로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게는 여동생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아래 동생은 저와 이제 2살 터울인데 저는 어린 시절 이 동생과 이제 부단히 그런 경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무엇이든지 동생을 이기고 싶었고 또 무엇이든지 동생보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잠깐 다녔던 그 피아노 학원에서도 동생에게 이제 진도가 뒤처지기가 싫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연습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결국 저는 동생보다 진도를 빨리 앞서게 되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해하던 그런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도 동생에게 열등 의식이나 또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동생보다 잘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어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릴 적부터 수많은 경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진 경쟁자를 찾아서 서로 이기거나 그리고 앞서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벌 의식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당시 때 경쟁 구도에 있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당대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스토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른이 되었을 때 광야로 들어가서 약대 토롯을 입고 과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 즉 꿀을 먹으면서 마치 앞에 보이는 이 화면처럼 야인의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기이한 생활을 한 것일까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속세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먼저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말씀의 권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함으로써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도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따랐고 이 요한은 백성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마치 현재의 그런 연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리 중에 세례 요한을 다시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부터 그동안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요한을 따랐던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네, 이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요한을 안타까워하면서 요한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마치 이런 것이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우리를 버리고 저 예수란 분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한이라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그 전까지는 인기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까지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소위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그리고 질투가 생길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뜻밖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근데 여기서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마치 컵에 그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 흥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흘러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초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요한을 이렇게 기쁘게 하였기에 이러한 말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기쁨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사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냄을 받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이제 제 뒤에 저보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텐데 저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며 또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비록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한 기쁨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수능 후 무기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고3이 되면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험은 그 결과로 또 앞으로의 그런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뿐 아니라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수능을 치르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수험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을 치르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것들
뭐 자신의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 때로는 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그 목표점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해왔던 것 이상으로 무엇을 더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삶의 목적성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힘들어질까요? 삶의 목적이 없을 때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행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 보람이 넘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세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일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즉 청년의 때에 하고 있는 모든 학업이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일들, 때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일에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또 수고한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 그대로 헛수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내 삶의 목적을 주님께 맞춤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지켰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직역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분은 커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작아져야 한다.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커지기 위해서는 신랑의 친구인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본격적인 세례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끝이 나야 합니다. 더 이상 조명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남과 동시에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사명을 모두 내려놓기로 합니다.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그 사명을 계속 짊어지고 간다면 오히려 주님을 위한 짐이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가올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에도 단호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요한은 맘만 먹었으면 그 자신의 의를 높여서 모두에게 큰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신랑의 기쁨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로서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닌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닌 그 나의 욕심만을 향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알기 위해 끝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친히 보고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또 영생을 누리며 증언하는 자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고 예수의 행함으로 내가 쇠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한과 같은 성품과 또 믿음을 갖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님으로 바꾸며 또 낮은 자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광고믹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부 공지와
매일 말씀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우리 카톡 채널로 공유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십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인해 내가 살고 예수의 행함으로 내가 쇠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